오늘 이 말씀의 이제 문맥을 보시면요, 이제 크리스찬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부부에게요, 남편과 아내에게 5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라. 또 서로를 동정하라. 형제로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다음 뭡니까? 5번째 뭡니까? 예의 바르게 행하라. 5번째 주목해 보세요. 부부간에 예의 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예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조금 더 확장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성경적 에티켓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례하다는 말이 unseemly, 뭐예요? 좀 보기에 뭔가 좋지 않은 겁니다. unseemly,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무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다 무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건 그 나라가 존중하는 예의 범절, 또 에티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요, 길을 가다가 실수로 나무를 딱 거느리잖아요. 아니면 나무를 추월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excuse me란 말 나와요. 그냥요. 제가 이제 미국 무대 근무할 때요, 그냥 옆에 지나가는데 미국 사람들 다 excuse me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실례합니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무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반말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왁자지껄하게 정을 나누는 모습이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서로 깍듯하게 경어를 쓰고 목소리도 작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일본 사람이 예의는 바르지만 차갑다, 뭐 정이 없다, 속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 사람은요, 한국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례하다. 오늘날 이제 이 글로벌 시대, 이런 세계화 시대에는요,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예의 범절이 생각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해 있다가 뜻밖의 중요한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조차도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에티켓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별로 존중해야 될 에티켓과 어떤 그런 있는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성경적 예의 범절로서 에티켓이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시험되는 것은요, 교리 싸움이나 신학적 문제 때문이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서로에게 무례했기 때문이고, 서로 함부로 됐던 상처들이 쌓였다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제 너무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사이에서 예의를 지킨다는 거, 에티켓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뭐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도요,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시험거리게 됩니다. 바울이요,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히 여기라, 서로 동정하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서로 인사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마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를 세워라, 서로를 살펴보라, 서로를 위로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서로 받아들여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어떤 예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예의 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달라진 태도로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를 세우는 또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성경적인 크리스찬 에티켓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20년도 더 지난 얘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1997년인가요? 그때 구원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던 20대 초반의 한 형제가요 그 당시에 너무 열심히 있었나 봐요. 일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하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장로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에게 성경 문제와 교리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당신은 사꾼 목자야 라고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했다는 그걸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너무나 무례하고 폭압적인 언사로 웨이터나 식당 주인을 야단치는 사역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성경 신자들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는 믿고 선포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요 너무 가까워지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또 무례한 모습을 범한 적은 없는지 이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뭐 주차할 때나 식당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예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사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배당의 성도님들은 서로 인사를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오늘날 인사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또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성경 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지 사람들 보러 온 게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티켓은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인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별로 교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사는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에티켓입니다. 기본이죠.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 때 습득해야 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사람들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것, 이건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인사는 시작해서요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관련해서 성경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에 보겠습니다. 로마 16장 보시면요 바울이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라, 서로 인사하라, 서로 인사. 되게 많이 나와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거명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도와줘서 감사하고, 기도 주어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감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전체, 한 장 전체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돕고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감사의 어떤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사를 잘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이런 말씀에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지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은 자신을 변명하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서로 인사하라 문안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요,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매님, 한 자매 베베 자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라는 자매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섬겼어요. 다른 세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교리, 죄의 교리, 이신 칭의의 교리,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교리, 두 본성에 대한 교리 등등, 이걸 다루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책에서 베베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한 자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어떤 한 자매의 스토리 이야기는요,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16장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 계속해서요, 일일이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로운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란전 휴거를 믿고 전천년 세대주의를 또 배우고 또 천년국에 대한 교리를 또 배워야 하는 것만큼 인사와 감사에 대한 교도 배워야 돼요. 안 하는 분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문안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경 신자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예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실제 거기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오직 성경 지식, 교리만 배우는데 집중합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서로 인사하고 감사하는 것도 교리예요. 이것도 교리입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또 문안을 묻고 감사하는 것, 이건 크리스찬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이제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전부 낮추어야 맞죠? 그죠? 이렇게 배웠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 이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학교 다닐 때 이제 압존법 들어보셨습니까? 압존법이라고요?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압존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 1번, 2번, 3번 중에서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네? 1번 맞다.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3번이 맞다. 다 틀렸어. 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압준법은 폐지됐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압준법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에게는 높여야 될 대상이지만 듣는 사람이 또 높을 때는 그걸 낮추는 거거든요. 그죠? 요거는요,
사적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이나 공적인 본에서는 이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압존법을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압존법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상대방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특히 나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 얘기를 할 때, 그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지만 이 형제에게 굉장히 무리하게 들려요. 어색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오해하십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서로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내 입장에서는 존중하는 호칭으로 쓰면 이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 없이 서로 존중하는 호칭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뭐냐면 언어 에티켓입니다. 언어 에티켓인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요, 어떤 목사님과 결혼식에 갈 일이 있어서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다른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요.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목사님들은요, 이전에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먼저 나오시게 되셨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두 분이 결혼식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가신 목사님이요, 반가워서 그 목사님한테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다른 목사님께서는 얼굴을 확 돌리고 휙하니 가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옆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무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자신과 믿음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 목사님을 부를 때 그냥 뭐 아무개 형제님도 아니라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서요, 제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또 심지어 또 같은 교리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지체를 향해서 뭔가 씨 이름을 부르거나 심지어 사꾼 목자라고 부른다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에티켓이 아니죠. 여러분,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요, 어른을 공경하고 에티켓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킹제임스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입술로 무리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 성경 신자의 스승이라고 하시는 피터 고목사님께서는요, 사역하시는 내내 다른 독립신뢰교회에 이제 사경하시면 대부분 주제가 무슨 주제냐? 이런 주제였습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진행했습니다. 배드 에티튜드 크리스찬 블로 아웃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요. 우리는 우리 언어 에티켓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4장을 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나오죠. 하나는 부패한 대안을 하지 말라. 그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선한 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런 거 좀 이 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세 가지 황문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이 셰프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언어 에티켓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꼭 세 가지 문을 지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지나게 첫 번째 문이 뭐냐? 그것이 참말인가? 참말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입니다. 세 번째 문은 뭐냐? 그것이 무례하지 않고 친절한 말인가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뭐 생각 없이 거짓말이 본능으로 터져 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뭐 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을 내뱉기 전에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또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친절이라고 하는 글에서 담겨서 나오는 말인가, 무례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이 분명히 참말이었고 필요한 말이었음에도 상대방을 고치기는커녕 그것이 싸움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을 실족해 하거나 뭔가 노를 격발시키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문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 논리로는 이겼어. 내 지식으로는 이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논리로 이겼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요, 실제로 내가 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머리로는 수긍이 되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는요, 우리의 언어 에티켓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되어 있네요. 저는 어릴 때 소에다가요, 재갈을 물리고 데려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소지만요, 주인이 재갈을 물리면 꼼짝 못하고 따라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성령님이라는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물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한 사람들처럼요,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기분 어떤 감정대로 말하고 이런 걸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시작.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하십니까? 가족 구원, 무슨 직장 보고마, 무슨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런 기도하십니까? 이런 거는 좀 늦게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 엄청 늦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만나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고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적극적으로는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워주는 선한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 썼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부부가 회복해야 되는 5가지 언어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목마른 것이요, 칭찬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런 말합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세상에 한 번만 칭찬해주면 유효기간이 2달이나 가는데 얼마나 칭찬을 안 해주고 사느냐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칭찬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칭찬이 어색해요. 이거 아마 이런 생각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 칭찬해주면 사람 버려, 교만해져, 마귀가 시험해. 물론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때문에 교만의 시험에 빠져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칭찬을 감당 못하는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다루실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입에 발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참된 칭찬인지 가식인지는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신실해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따라해보세요. 칭찬은 하늘의 언어이다. 마귀는 결코 참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이지 참된 칭찬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크게 칭찬하시는 긍휼을 보이시는 거라는 거죠. 욥기 1장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욥,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시험하고 송사합니다. 사탄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욥 칭찬할 거 없다고. 다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대단한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 칭찬은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 뭔가 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건 장녀애들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요, 그냥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은 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가혹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상한 생각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야, 너 칭찬받았으니까 너 상관없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한 왜 다른 지체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 받을 때를 칭찬하는 것은요, 잘하는 겁니다, 이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칭찬이 굶주려 있습니다. 부부간에 단 한 번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칭찬하지는 부부들이 있더군요, 진짜로요. 칭찬해본 적이 없대요. 와, 그것을 꼭 말로 해야만 하냐고 물어보세요. 말로 해야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로 해야 알지. 말로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로 안 하고 말씀하면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거는요.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죠? 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많이 칭찬할수록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요, 내 눈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4장에 보십시오. 한번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와,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 항상 은혜롭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좀 맛깔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목말라 하는 그런 말을 해주면 그게 정말 그런 말 아닙니까? 제가 칭찬 관련해서요, 말씀들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글만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칭찬은요, 금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칭찬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평생 동안 부모에게 칭찬 한 번 듣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 하나는요, 부모들이 칭찬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우쭐해지거나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은 여러분, 금 같은 사람을 만듭니다. 말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칭찬이 어떻게
금, 은 같은 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돌을 원석, 원광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광석을요, 도가니에 넣고 용광로를 돌리며 불을 떼면 돌은 돌대로, 금은 금대로 분리가 됩니다. 돌 속에 섞여 있던 금이요,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니로 은을 만듭니다. 용광로로 금을 만듭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것은요, 칭찬으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앞에서 용광로를 통해서, 도가니를 통해서 좋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금,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나 도가니가 하는 역할을 사람에게 하는 게 뭡니까? 칭찬. 이게 칭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요,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비판합니다.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 이 사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으면요, 사람이 움츠러들고요, 방어적이 됩니다. 오히려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요. 하지만 칭찬은요, 사람에게서 불순물을 분리해냅니다. 사람은요, 원광석과 같기 때문에 금이 섞인 돌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요, 사람 안에 금과 이런 불순물이 분리되는 겁니다. 원광석의 돌을 분리내면 금은 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요, 사람을 금과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뭘로?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자만 이런 말씀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금하신 칭찬도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27장 2절 보시면요, 시작.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자랑이죠. 자랑이죠. 하나님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감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칭찬받는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실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어떤 비상한 관찰력으로 꼭 드러내고 지적하고 보여주는 그런 무례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함부로 지적하는 무례함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어떤 지체의 경험담이랍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미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가족이 다 함께 모이면요, 한국인, 미국인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요, 미국 친척들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더 좋아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한답니다. 한국 친척 싫어한대요. 왠지 아십니까? 한국 친척들은 만나면, 야, 너 살 좀 빼라. 너 쌍수해야 되겠다. 야, 학교 공부는 몇 등이나 하냐? 대학 어디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사춘기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들 예민한 말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친척들은 꼭 한두 가지씩 칭찬은 해주고 요즘 즐거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소탈하게 대화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미국 친척들은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친척들이 되게 무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만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너무나 무례하게 서로의 약점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 정말 가까워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쉽게. 너무 익숙해지면요, 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럼 무리한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듣는 사람은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에게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약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참아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고야 남의 눈에 티를 이제 뽑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이상으로 또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지혜롭고 부드럽게 또 때에 맞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제가 제 경험상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저의 경험인데요. 여러분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는 말과 행동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안 좋아, 육신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요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요 한참 피곤하고 짜증났을 때는요 너무 조급히 대화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잘 먹고 푹 쉬어야 됩니다. 일단요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진 뒤에 기도하고 나서 대화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치고 예민한 상태에서 대화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아주 사나운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태가 안 좋을 때 충동적으로 직장을 바꾸거나 사업을 그만두거나 함부로 결혼하거나 홧김에 이혼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뱉어부르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상태, 지친 상태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피곤했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남에게 무례를 범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아예 만나지 마세요. 누군가 그럴 때는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정에 어떤 플랜에 뭔가 과부하 걸려, 과부하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을 때 그때는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사람 만나지 마세요. 피하세요. 그냥 카톡 다 끊어버리세요. 그냥 아니 전원을 꺼버리세요. 그냥 그럴 때는요. 특히 그럴 때는요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함부로 말하고 무리를 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좀 쉬든지, 그죠? 기분 전환하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회복되었을 때 그때 만나라는 겁니다.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어떤 예의, 에티켓이요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이런 새 시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무슨 얘기냐면 AI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기존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져간다, 이런 두려움이 번지고 있고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 같은 곳에 이미 이제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요, 이게 사람을 뽑을 때 누굴 뽑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되게 희한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포춘지의 어떤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프 콜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시대 변화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최고의 인재는 인간성을 가진 인재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기계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정확한 사람, 합리적인 어떤 사람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요, 인공지능이 다 훨씬 더 잘해낸답니다. 이제는요. 근데 인공지능에는 뭐가 없냐면 휴먼 터치가 없대요. 휴먼 터치가 없대. 무슨 얘기냐면
불쌍한 사람 보면 울어주고, 누가 다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움츠리고, 그죠? 그리고 누가 기뻐할 때 함께 등 두드려주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휴먼 터치.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죠? 화난 고객의 마음을 달래는 일, 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는 일, 로봇이 할 수 없거든요. 이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찾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 에티켓이 가장 경륜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해 안식을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어떤 마음의 문, 인격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긴 나그네 길에서요, 함께 가는 이런 동반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요,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크리스찬 에티켓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